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입니다. 1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게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사도행전에 읽다 보면 바울이 그 소아시아를 비롯해서 로마에까지 이르는 그 로마가 사도행전에서 강조하고 있는 땅끝이에요. 물론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땅끝은 로마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기독교 영화 가운데 그 영화에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했을 때에 땅끝은 이스라엘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의 주장이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예수를 죽이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맨 마지막 땅끝이 될 거다라는 것은 자기들의 생각이고, 성경에서 강조하는 땅끝은 말 그대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곳이 땅끝일 수 있고, 마태복음에서 강조하는 땅끝은 유대인, 이방인,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죄인들을 대상으로 땅끝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 뭐 고아든지 과부든지 병자든지 이러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최하계층의 사람들을 땅끝으로 보신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자격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내 죄가 사해졌다라는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근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제 최근에 이슈로 떠오르는 문제인데요. 그게 뭐냐면 야고보서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행위 구원에 관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 믿는다는 것이 부족해요. 내 삶이 동반되어지지 못하면 과연 이 사람은 구원받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나를 볼 때에 성경에 기록된 믿음과 어느 정도 부합이 돼요? 그래서 나 정도는 돼야 구원받을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면 나는 참 못 미친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다라고 여기세요? 없어요. 둘 중에 하나인데, 나는 충분히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충분히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내 믿음을 보니까 나는 내 믿음을 보니까 충분히 구원받을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난 여전히 부족해서 참 구원받을 만한 기준에 합당하지 못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예요? 지금 손든 거는 겸손이죠? 지금 손든 거는 겸손이에요? 어쩌면은 만족할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정말 많지 않을 거예요. 항상 부족하고 항상 나의 나된 모습을 보면 부끄럽고 죄송하고, 사실 이것은 죽을 때까지 그럴 것 같아요. 목사인 제가 나를 봐도
죄송하고 부족하고 안타깝고 조금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거를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제 나이에 가면 덜 할지는 모르지만 아마 같은 생각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의 부족함으로 구원받지는 절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우리의 부족함으로는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냐를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떠나서 어쨌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송하고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은 받아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다 여기고 하나님 저는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요. 그건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그거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부족하다라는 것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 이 부족한 것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자기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잖아요. 이게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은혜고 축복인데 이걸 발로 차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건 내 생각으로 내가 부족하다, 내가 연약하다,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건 맞지만 부족하다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믿는다고 말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 삶이 전혀 믿지 않는 자의 삶과 같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예진이 왜 웃었어? 받아 못 받아? 구원 받아 못 받아? 만약에 구원을 못 받는다고 말하면 우리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기준으로 저 사람을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를 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사람의 행동만 가지고 저 사람의 행동이 저러니까, 저 사람이 말이 저렇고 행동이 저러니까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어 라는 평가는 내릴 수 없어요. 그건 누가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내리는 거예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해 주는 일이에요. 평가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 주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한 가지, 그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가 볼 때도 참 한심해 보인다 해도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훨씬 더 소중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데, 대신 안타까운 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게 안타까운 거지, 삶이 아무리 뒷받침된다 그래도 그 삶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99%가 부족해도 1%의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아요. 근데 99%의 어떤 그 삶이 있고, 어쩌면은 가장 작은 보이지 않는, 거꾸로 말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99%의 믿음이 있고 1%밖에 안 되는 삶이 있다고 해도 그거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은 1%의 믿음이라도 1%가 99%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평가하는 일,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됨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보고, 나무의 열매를 보고 그 나무의 상태를 안다라는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를 말씀하신 거지, 그게 어느 정도의 레벨이 돼야 되고 어느 정도의 기준이 돼야 되느냐를 측정해 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가 부족하다, 또 내가 죄를 졌다라는 것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구원 못 받을 거야 라는 그런 한심한 생각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대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럼 일어나면 되고, 또 내가 말씀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가도록 노력을 하는 거지, 이것이 전부는 아니니까 우리는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 비록 행위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러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읽은 말씀의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요. 한 곳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는 5년 전에 갔던 곳이에요.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지역에 갔던 그곳인데, 지금 두 번째로 또 갔단 말이에요. 그것이 5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5년 전에 이미 만났어요, 디모데를. 근데 5년이 지나고 나서 만난 디모데의 모습이 확연하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달라진 모습, 그 모습과 연결된 것이 뭐냐면 마지막 5절에 있는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교회가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디모데가 한 일이 뭐예요? 나가서 전도했어요? 초대교회 인원이 많아진 것은 나가서 전도한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변화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게 진짜 전도예요. 우리가 지금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는 것은 삶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전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어떠한 그 주보를 하나 나눠주고 안 나눠주고가 아니라 내 삶 자체가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나를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믿어야겠다, 그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보다, 이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디모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일단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계를 따라요. 부계를 따르지 않고 어머니의 혈통을 따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헬라인인데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디모데는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계 혈통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떠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자녀들이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모계 혈통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헬라인이어도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3절에 가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이라고 표현해서, 이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미 아버지가 오래전에, 디모데가 아주 어렸을 때 오래전에 어떠한 이유인지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면 디모데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할머니가 나오고, 이게 나오나?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내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디게의 믿음을 본받고 자랐다고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외할머니와 어머니, 어머니의 어머니죠. 외할머니와 어머니와 디모데가 살았던 거예요. 남자들은 아무도 없네. 그죠? 할아버지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디모데만 남자네. 이 얘기는 굉장히 어렵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고용해서 일을 쓸 때에 남자를 고용하지 여자를 고용하지 않아요. 여자는 허드렛 일을 할 정도에 불과했어요. 그러면 임금이 남자들에게 주는 임금보다 훨씬 못 미치는 임금을 받았어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그냥 입에 풀칠할 정도지 넉넉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와 외할머니와 디모데가 함께 살아가면서 디모데는 굉장히 어린 시절을 힘겹게 보냈어요. 그러면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란 디모데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어쩌면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주는 것들로 채워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베풀 수 있겠어요? 베풀 수 없겠어요? 살아온 환경만을 보면 베푸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요. 가진 게 있어야 베풀죠. 가진 게 없어서 베푸는데 굉장히 어색해요. 그러니까 받는 데는 익숙하지만 주는 데는 굉장히 어색하단 말이에요. 그런 삶을 어릴 적부터 살아왔어요. 그런데 특별하게도 2절을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라라고 설명을 해줘요. 사도행전에서 중요하게 떠오르는 단어가 있는데, 특히 일꾼을 뽑을 때에 일꾼, 예를 들면 7집사를 뽑을 때나 또 가룟 유다가 죽고 대신 한 사람의 제자를 뽑아야 되잖아요.
이 제자를 뽑을 때 기준들이 몇 개 있어요. 일단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 그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을 놓고 이제 한 사람을 제비를 뽑아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람이 이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우리의 제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제비를 뽑았더니 마띠아를 뽑게 돼요. 근데 그 제목 가운데 하나가 말씀드린 대로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며 말씀을 들었던 사람,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모습까지 다 지켜본 사람. 근데 그거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 따라붙는 수식어가 성령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것이 따라붙어요. 제가 광고를 했어요. 저희 그 청년들이 지금 5년 정도 됐어요. 운영위원회로 청년교구가 운영된 지가 5년 정도 됐습니다. 그때까지는 총회를 안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상하지도 않았나 봐. 왜 우리는 총회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회계 이런 거 안 뽑아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 얘기는 둘 중에 하나예요. 안 해도 되니까, 안 뽑아도 되니까 라는 생각. 또 한 가지는 나 뽑을까 봐. 혹시라도 내가 그 일을 하게 될까 봐 모른 척 한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올해는 총회를 합니다. 10월달 다음 달에 총회를 하는데 그 기준이 우리가 성경에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산다는 거예요. 그러겠죠. 하나님 말씀이 진리니까 이 말씀대로 지켜 살라고 몸부림치는 사람일 거고, 또 한 가지는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디모데는 어릴 적부터 받고만 살았어요.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칭찬을 받았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로 들려요? 대부분 받고만 살았는데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대요. 그러면 받고만 살아온 사람들에게 칭찬 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디모데는 줄 만큼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면서도 기뻤다는 얘기예요. 디모데에게 주는 것도 굉장히 기뻤고, 디모데는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오히려 주는 사람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오히려 자기가 헌신하고 오히려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더 나눠주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디모데전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해요.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디모데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어머니 그리고 외할머니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성경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지켜 살았어요. 그랬더니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게 돼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가장 우상이 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였어요. 문제가 제일 많았고 싸움이 끊이지 않았던 교회예요. 그런데 이 어리다는 게 보통 뭐 10살, 20살 말하는 게 아니고 어리다는 것이 보통 3, 40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이에 어린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노니 이 디모데가 어리다는 것 때문에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켜보라는 거예요. 디모데가 어떠한 사람인지 너희들이 그냥 미리 디모데의 나이만을 보고 무시하지 말고 디모데의 삶을 보고 그리고 디모데가 하는 말을 듣고 본받으라는 거예요. 쉽지 않았던 시대예요. 예전에도 어른들은 나이로 모든 걸 따졌어요. 어른이 얘기하면 무조건 들어야 돼요. 회초리도 들고 예전에는 곰방대로도 이렇게 때리고 했는데 어른들이 말하면 무조건 그게 진리였어요. 애들은 들어야 되는 거고.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오래전 2000년 전이니까 훨씬 더 심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반대로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고 이 말씀대로 따라 살아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이니 그를 업순여기지 말고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일꾼으로 쓰셨던 것은 가장 기본적인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기도도 있었고
가르쳐준 말씀을 어릴 적부터 지켜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 어려웠던 교회의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풀려져가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교인들의 수가 늘어가고 부흥이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방법을 썼던 게 아니에요. 디모데는 그냥 자기가 살아왔던, 자기가 말씀을 듣고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대로 에베소 교회에서 보여줬고,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회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일꾼을 세울 텐데 이 일꾼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 청년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무기명으로 뽑진 않지만 몇 명을 선출해서 그 가운데 한 명을 뽑겠지만, 어쨌든 그런 기준에 맞는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냥 똑똑하니까 그래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을 보고, 믿음의 삶을 보고 우리 청년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믿음의 청년회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회가 믿음의 청년회가 됐으면 좋겠고, 여긴 교회잖아요. 그럼 말씀대로 따라야 되는 것이 교회인데, 세상적인 어떤 모습이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 청년회에 가득하기를 바라요. 그것이 우리 청년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입니다. 비록 시설은 세상 같지 않고요,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할 건 아니니까, 오히려 더 그것으로 인해서 기도할 수 있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으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비록 디모데가 이때 나이가 몇 살인지 알지 못하지만 디모데는 어릴 적부터 말씀을 들었고 이 말씀대로 살아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 바로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교회는 부흥하고 견고해지더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을 때는 5년 전이에요. 그리고 디모데가 특별히 눈에 띄지 않았어요. 눈에 띄었다면 디모데에게 어떠한 언급이 있었을 것이고 심지어는 데리고 다녔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만큼의 나이가 안 됐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5년이 지나서 다시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보니까 이미 디모데는 칭찬만 받고 있었던 게 아니라 디모데가 하는 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따라야 되는 말처럼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비록 나이는 많지 않았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그의 어떤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는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특별히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디모데를 만나면서 바울이 겪었던 것들을 지금 16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분명히 디모데는 유대인이지만 아버지가 헬라인이에요.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디모데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미 유대인이 아닌, 유대 사회가 아닌 이미 다른 나라인 소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할례를 해야 될 이유도 없었어요. 할례를 해야만 구원을 받아요? 아니죠. 구약에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몸에 새겼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할례를 행한 것, 율법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아브라함의 혈통을 갖고 있는 것이 마치 구원의 어떤 기준인 것처럼 자랑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게 된 축복은 맞지만 이것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해요. 할례하라고. 그러니까 디모데가 깜짝 놀라지 않았겠어요? 바울이 지금까지 전한 말씀에 의하면 할례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처럼 들려진단 말이에요.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 거 아니니까 왜 굳이 할례를 해야 돼요? 근데 왜 디모데에게만큼은 할례를 행하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냐 하면, 유대인들, 안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데려가려고 그래요. 데려가기 위해서
그냥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아무 상관도 없어요. 받든지 안 받든지 아무 상관은 없지만 유대인들이 너의 말에 대해서, 네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네 말을 신뢰하려면 나도 유대인이지만 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할례를 해라.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복음 때문에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바울은 자기도 그래요. 내가 가진 모든 것,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던 로마의 시민권, 돈 주고도 살 수 없었어요. 돈 주고도. 근데 바울은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가 자유인이었고 그 자유인의 자녀는 시민권을 갖고 태어나는데, 아버지가 자유인이 된 이유는 성경에서 밝히고 있지 않지만 유대인들의 역사에 의하면 아버지가 유명한 선생님이었다는 거예요. 랍비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로마에서 이 랍비를 불러다가 이것을 멘토라고 그러죠. 왕실에서 자기의 자녀를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삼아요. 근데 선생님이 종이 될 수는 없으니까 선생님을 자유인으로 승격시켜 주는 거예요.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승격시켜 주면 그 자유인의 자녀는 시민권을 갖게 돼요. 이게 지금 미국이 그러거든요. 미국하고 미국이 법이 똑같이 지금 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유인이었고 그 아버지의 자유인인 것 때문에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을 가진 거예요. 근데 이 시민권을 갖게 되면 함부로 시민권자를 재판할 수도 없어요.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만 되는, 당시 최강대국이었고 로마는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합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전쟁을 일으킬 만큼 로마는 민주주의의 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인이 된다는 것, 시민권을 갖는다는 것은 로마의 군대를 내가 등에 업고 사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권세와 힘을 버렸어요. 오히려 맞으면서도 내가 시민권자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라면, 복음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과감하게 오히려 배설물과 같이 여겼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뒤집어서 보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머리를 깎든지 말든지,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할례를 받든지 안 받든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할례를 행한 것이 바울이 변덕스러워서 이랬다 저랬다 한다 말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버릴 것, 복음을 위해서까지 그 할례도 할 것,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이지 껍데기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것을 삶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나와 함께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실 사도행전에는 디모데가 말하고 있는 그 대화의 내용들은 별로 없어요. 디모데 전서에 가서야 디모데가 이제 하는 말들, 바울과 대화하고 디모데가 설교하는 내용들이 등장하지만 사도행전에는 아직까지 바울이 말하는 내용은 많지만 디모데가 말하는 내용은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조하는 건 뭐냐면 디모데는 여러 가지 말을 하지 않지만 그는 삶으로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청년들한테 말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일 수 있어요.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의 시대를 거쳤고 또 여러분과 크게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았다고 저는 생각하기에 얘기를 해요.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달라야 되는 것은 일단 가치관이 달라야 돼요.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 산다, 잘 살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명예롭게 살기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가치관을 가지면 우리는 그 가치관을 갖지 않아요. 일단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첫째는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덕을 세우라 그랬죠.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그냥 믿음이 있다, 기도 잘한다,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 이것도 믿음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 덕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이것이 믿음과 분명히 관련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뭘 점검하냐면 나는 내가 약속한 것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지,
작은 약속이라도 가능하면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면 허튼 말은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신뢰할 때 말을 가지고 신뢰할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말이 수시로 바뀌는 사람은 신뢰할 수 없어요. 저희 집 가훈이 거짓말하지 말자예요. 어려운 얘기죠.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얘기일 수 있어요.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놔요. 그리고 이것이 별거 아닌 게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굉장히 커지게 돼요. 미안해 라고 한마디 하면 될 것을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이 거짓말을 포장하게 되고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된다면 이것은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아예 초기에 죄가 될 수 있는 근원들을 만들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거짓말하지 말자는 거예요. 쉽지 않지만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요. 믿는 사람들은 아니면 아니고 맞으면 맞다 그렇게 말하면 돼요. 잘못했어요, 실수했어요, 미안하다 말하면 돼요. 근데 그걸 포장해서 아닌 것처럼 그러면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고 더 큰 거짓말을 만들어내야 돼요. 적어도 믿는 사람이라면 삶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삶에 있어서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도덕적이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사소하게 여기는 걸 수 있는데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잘하세요. 이거 쉽지 않아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잘하세요. 이게 제일 나중에 후회가 돼요. 가깝다는 이유로 언제든지 볼 수 있고 언제든지 만난다라는 이유로 내가 어쩌다 만나는 친구, 별로 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잘해요. 근데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나 친구는 오히려 소홀히 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굉장히 좋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정말 후회할 수 있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 매일 보거나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더 잘하세요. 특히 자녀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부모에게 못해요. 부모에게. 왜냐하면 엄마 아빠니까, 당연히 엄마 아빠니까 해줘야 되는 거고 당연히 내 형제니까 해줘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엄마 아빠 이전에 여러분들보다 더 나이가 많은 어른이에요. 교회에서도 제가 무슨 얘기를 많이 듣냐면 청년들이 인사하지 마라 그러세요 라는 얘기를 곧잘 들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냥 해요. 그냥 보면 또 하고 보면 또 하고 보면 또 하고 해요. 한 번 하지 말고 볼 때마다 해요. 그냥 안녕하세요. 그거 어렵지 않은 거예요. 쉽죠? 그냥 여러분들은 다 인사하면 돼요. 여러분들보다 어린 사람 별로 없어 교회에. 유초등부 애들 말고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 다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많아. 특별히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안녕하세요 그것만 하면 돼. 그러면 뭐가 되냐면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할 거야. 인사를 잘하면 쟤는 참 이쁜 애야 이렇게 설명해요. 어른들은 인사만 잘했는데 안녕하세요 저는요 누구고 이런 얘기 안 하잖아. 그냥 안녕하세요로 가고 안녕하세요 요것만 했는데 어른들은 어우 쟤는 참 좋은 애 같아. 한번 해봐요. 거짓말인가? 만날 때마다 인사해봐요. 그냥 볼 때마다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봐. 그러면 어우 쟤는 사윗감, 어우 쟤는 며느리 삼았으면 좋겠고 이런 얘기들을 들른단 말이에요. 저 때도 그랬으니까. 목사님 때도 그랬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인사 잘하세요. 인사 잘해서 욕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는 그것이 안 믿는 사람보다 나아야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디모데가 사실은 제가 처음에 굉장히 외롭게 자랐다고 했죠. 어머니, 할머니로부터 자랐으니까 굉장히 외롭게 자랐고 어쩌면 어릴 적에는 성경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을 수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고 하라고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숨막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옳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믿고 살아서 몸에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쉽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요. 새벽 예배만 없으면 목회가 할만하다고. 한국교회만 있는 거예요, 사실은. 새벽 예배라는 게. 성경에 새벽에 예수님이 기도하신 적은 있지만 뭐 다른 나라에 새벽 기도가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 열심인 거지, 신앙에. 그래서 새벽부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지금의 한국교회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 열심이, 그 열정이. 그러면 안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이것이 이미 한국교회의 전통이 돼버렸어요. 1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새벽 기도 없는 교회는 없을 거예요. 아마 다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해야 되는데 억지로 하는 게 좋겠어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게 좋겠어요? 당연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해야죠. 새벽 기도, 새벽 예배니까.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분들, 난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회하겠어 라고 말하는 부분들을 가만히 뜯어놓고 보면 새벽에 못 일어나게끔 살아요. 여기도 저기 딸내미가 앉아있지만 새벽 기도를 나오려면 최소한 11시 전에는 자야 돼요. 그래야 새벽 기도 나와서 안 졸고 버티거나 살아갈 수 있어요. 일찍 자야 돼요.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청년들이 미래를 놓고 계획을 할 때에 늦은 시간들은 버리는 시간으로 만들면 안 돼요. 차라리 일찍 자고 아침에 기도로, 아침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이에요. 저녁에 친구들 만나는 거 중요하고 저녁에 모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따지고 보면 그냥 모임일 뿐이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 아침 일찍 시간이 없어진다면 그것은 득보다 실이 훨씬 많습니다. 이것이 모이고 쌓이면 나에게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지금도 책을 한 달에 몇 권씩 사요. 그래서 다 읽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읽으려고 노력하고 옆에다 늘 책을 둬요. 물론 다 사는 건 아니고 뭐 정말 중요한 것들 위주로 사긴 사는데 내 힘으로 이렇게 알아가고 하는 것들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짬을 내서 보지 않으면, 쪽 시간을 이용해서 보지 않으면 책 볼 시간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하철에서 움직일 때 잠을 잘 수도 있겠지만 이 틈을 이용해서 책을 보거나 화장실에서 마찬가지고 내가 그냥 쉽게 버릴 수 있는 시간들을 아끼지 않으면 시간이 10년 지나고 나서 나에겐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제가 책을 썼던 룻기 여행이라는 책, 이 책은 언제 쓴 거냐면 새벽 기도 끝나고 아침 일과가 시작되는 9시 전에 교회에 남아서 1시간 반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이 모여져서 룻기를 쓰게 된 거예요. 룻기 써야지 라고 하면서 뭐 작정하고 날짜 정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쪽 시간을 아껴서 그 시간을 잠자지 않고 남아서 교회에서 말씀 묵상하고 기록하며 했더니 그것이 나중에 책으로 엮어지는 거예요. 제가 잘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 나름대로의 소신은 작은 부분을 아끼자는 거예요. 제가 작년 4월 달부터 시작했던 은혜 나눔이 지금 300 몇 번째예요? 365가 넘었죠? 오늘이 300 몇 번째인데? 300 몰라. 근데 이것이 사실은 저에게는 아침에 1시간 직원 경건회 끝나고 1시간 또 말씀 묵상이 잘 안 되면 1시간 반 정도 또는 그 이상도 걸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시간들이 모여지게 되면 나중에 이거를 어쨌든 제가 묵상해서 했던 거니까 책으로 엮을 수도 있어요. 책으로 엮어야지 라고 마음먹어서 하는 것보다 그때 순간순간 나에게 쪽 시간을 아껴서 내가 그것들을 잘 활용하고 나면 그것이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하루에 30분의 묵상이 여러분들 하루 전체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도 해주지만 이 30분의 시간이 앞으로 나의 5년,
나의 10년을 결정할 수 있어요. 이건 제가 살아보고 한 얘기예요. 그러려면 저녁 시간을 아끼세요. 저녁 시간이 길기 때문에 저녁 시간을 아끼고 아침에 일찍 시작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안 믿는 친구들은 제가 그런 얘기를 잘 들어요. 많이 들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집사님으로부터 뭐 권사님 또는 장로님으로부터 들었던 얘기는 우리 애는 교회만 가면 안 와. 우리 일찍 끝나요. 저기 화요 찬양 집회가 9시 10분에 끝나거든요. 근데 왜 12시에 들어가요? 찬양 집회보다 나가서 논 시간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 찬양 집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세요? 제가 말씀드린 친구도 소중하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소중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부모가 여러분들을 신뢰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돼요. 그것이 도의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키웠고 또 여러분들을 믿고 신뢰하는 부모가 여러분들을 신뢰하게끔, 형제들이 여러분들을 신뢰할 수 있게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심할 때가 많아요. 글쎄 여기 다는 아닐 거예요. 나는 엄마 아빠에게 정말 잘한다 한번 손 들어봐요. 엄마 아빠에게 정말 잘한다. 그냥 입만 열면 엄마 아빠는 내 얘기밖에 안 한다. 영대구나. 경식이가 그러잖아요. 영대라고. 이 영대는 최고의 사윗감이야.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은 아내에게도 잘해요. 근데 이것이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쳐서 되지 않아요. 작은 것부터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가르쳐서 되는 일이 아니라 내가 그 삶을 지킬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부터 하세요. 작은 것부터. 근데 그 작은 것이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하세요. 멀리 있는 사람에겐 잘해요. 어쩌다 본 사람들에겐 잘한다고.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심하고 못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성경은 디모데전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세요. 디모데전서를 읽어보면 저도 나중에 목회할 때 그렇게 할 거예요. 직분자를 세울 때 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을 세울 때 가정을 돌보지 않는 자는 세우지 않아요.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않는 자는 직분자로 세우지 않습니다. 저는 이걸 믿어요. 왜냐하면 신앙의 본이 돼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아내는 나오는데 남편이 교회 안 나와. 남편은 교회 나오는데 아내가 안 나와. 이건 잘못된 거예요. 같이 나와야죠. 자녀들도 같이 나와야죠. 근데 왜 같이 못 나오느냐? 삶의 본이 안 돼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직분받을 자격이 없어요. 적어도 하나님의 일을 맡고 하나님의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려면 집에서부터 가족들에게 인정받고 자녀들에게 인정받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교회를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성경은 가정 안에서 본이 되고 가정 안에서 사랑받는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저도 이 기준을 따를 거예요. 비록 우리가 작은 청년 모임이지만 적어도 청년 모임에서 부모에게 불효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없지요. 지도자가 돼서도 안 되고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니까 지금부터라도 시간을 아끼세요. 디모데가 어릴 적부터 그랬던 것이 삶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어린애는 아니지만 지금부터라도 시간을 아끼세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의 순서를 한번 정해보세요. 뭐부터 고쳐야 되는지, 특별히 말하는 거, 내가 빈말을 자꾸 하고 있지는 않는지, 혹시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는지 자기가 한번 체크를 해보시라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조금 지키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작아 보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작은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저도 사업을 해보니까 일꾼을 뽑을 때 첫 번째 기준이 능력이 아니에요. 제가 이 데이터를 삼성에서 봤어요. 삼성에서 인재를 등용할 때 첫 번째 조건이 능력이 아니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능력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능력은 우리가 얼마든지 키워줄 수 있대요. 우리의 시스템으로는 이 사람을 능력자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이미 갖춰져 있대요.
중요한 거는 이 사람됨이라는 거예요. 성실한지, 믿고 맡길 수 있는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은 우리가 키워주겠다. 학원도 보내주고 외국도 보내주고 다 해야겠다는 거예요. 근데 능력 있는 사람은 많은데 믿을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이게 큰 일입니다. 한국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능력 있는 사람은 많은데, 스펙 좋은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 믿을 만한 사람이 없대요. 앞으로 점점 더 할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믿을 수 없다면 그 사람을 고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미 큰 힘을 나는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작은 것부터 시작이 되지 않으면 거짓이 돼요. 보일 때에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안 보일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가장 소홀하게 여길 수 있는 가까운 사람부터 내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사세요. 이거는 여러분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저에게도 해당되는 거고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녀니까 말을 함부로 할 수 있고, 자녀니까 말을 쉽게 할 수 있고, 아내니까 또 형제니까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저는 우리가 이 부분에서 본이 돼야 돼요. 특히 형제끼리, 형, 동생. 믿는 가족에서 형, 동생끼리 싸우는 가정이 많아요. 이거는 신앙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쉽지 않겠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형제들은 다 교회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나에게 서로가 하나 될 수 있는 마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세운 게, 제가 여기 파란 줄로 그렇게 거놨어요. 파란 줄로. 저는 지금 말씀을 여기 이 책에 있는 순서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책을 제가 언제 썼는지는 안 해놨는데 이름은 분명히 적어놨어요. 최일권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쓴 게 맞아요. 근데 이 책에서 55페이지에서 제가 형광펜으로 이렇게 줄을 거놨어요. 아까 책을 읽으면서 줄을 거놨는데 뭐라고 거놨냐면, 바울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람을 세워 나갔습니다. 자신이 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이러한 시각에서 일꾼이 선출되고 또 선출된 사람을 업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청년의 일꾼을 세우는 것은 우리의 대표성을만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을 뽑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더 신중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뽑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목사님을 도울 사람을 뽑으면 안 돼요. 예? 목사님을 가장 옆에서 잘 도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뽑는 게 아니라고요. 목사님이 잘못하면 목사님에게 와서 목사님 이거 아닌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어쩌면 함께, 저도 그렇고 일꾼들도 그렇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으로 뽑아주세요. 그러려면 바울이 디모데를 택한 이유가 그거였단 말이에요. 어릴 적부터 비록 어머니와 외할머니 품에서 자라서 어쩌면 버릇없다라고 여길 만큼 그런 환경이즘에도 불구하고 어릴 적부터 성경을 알았고 이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서 그의 삶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부모에게 전화해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진열이는 어머니가 얼마나 칭찬하는 아들입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칭찬하는 아들입니까? 속 썩이는 아들입니까?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엄마 아빠에게 또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인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니까, 누구보다 나를 잘 아는 사람이니까 나를 칭찬해주는, 칭찬받는 사람인지를 돌아보세요. 그렇지 않다면 좀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자기의 삶의 패턴을 좀 바꿔보세요. 믿음의 삶의 패턴으로, 그리고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삶의 패턴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이거로 끝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울 때에 이 복음은 입으로도 있지만 삶으로 전하기를 원해요. 예전에 세들백 교회,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큰 교회, 지금 뭐 그렇지 않아요. 저는 좋아하지 않는데, 이 세들백 교회가 어떠한 말을 썼냐면, 미국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자전거를 타고 동네 한 바퀴만 돌면 전도가 된대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이 자전거 타고 있는 거 본 사람? 삼천리 자전거, 팔아도 안 살 것 같은, 진짜 옛날 자전거예요, 그거. 그거 구할 수도 없는 자전거인데, 골동품인데. 근데 목사님은 꼭, 다 그런 건 아닌데, 양말을 밖으로 꺼내서, 양말을 이렇게 밖으로 꺼내. 그래갖고 옷을, 이게 체인에 다니까 그런 거예요. 체인에 다서 막 검은 게 묻으니까 바지를 양말 안으로 집어넣어서,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탔어요. 그러고 집에 가세요. 매번 그런 건 아니에요. 목사님 차도 있으니까 매번 그런 건 아닌데, 그 모습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아유,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나이도 많으신데 편하게 자가용 타고 다니시지 저렇게 후진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나 그러겠어요? 아니면 존경스럽다 그러겠어요? 어쩔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이 말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하잖아요. 메이커 좋아하지 말라고. 핸드백 하나에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안 해도 상관없어요. 적어도 믿는 사람이라면 100만 원, 200만 원을 정말 필요한 곳에 쓰세요. 그리고 그냥 뭐 얼마짜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편한 거 갖고 다니세요. 예? 적어도 믿는 사람이라면 삶에서 그런 것들로 나를 치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빈익빈 부익부였어요. 믿는 자들 중에 잘 사는 사람은 이쪽만 앉아, 못 사는 사람은 이쪽만 앉아. 교회 안에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도시락을 딱 펴면 잘 사는 사람들끼리 모여 먹어, 못 사는 사람들끼리 김치 먹으면서 여기서 모여. 절대 섞이지 않아요.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있는 사람은 있는 척 하지 말라 그랬어요. 보석 같은 거 치장하지 말고 맞춰주는 거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그게 덕이에요. 없는 사람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어려워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 이것을 덕이라고 말해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굉장히 어려운 요구를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믿는다면 내 안을 채우세요. 겉으로 채우려고 하지 마. 제일 보기 싫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속은 텅텅 볐는데 겉으로 치장하는 거는, 글쎄, 그건 이쁘다고 말할 수 없어요. 비록 겉은 화려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옷 사지 말라 그러고 신발 사지 말라 그러고 립스틱도 사지 마, 그런 거 안 했어요. 한 세트를 사는 걸 뭐라 그랬지? 그게 몇 개야? 한 세트가, 이게 진열하는 거, 립스틱 진열하는 게 몇 개라 그랬어요? 이게 진열대에 올려놓는 거 있잖아. 한 세트 이거를 사는 거를, 이거를 채워야 된다고 사는 걸 뭐라 그러는 거지, 뭐 몇 개씩 사고 이런 걸 뭐라 하는 건 아니에요. 좋은 건 좋겠지요. 근데 적어도 우리가 믿는다면 그런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더 소중한 것에 나를 채워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삶이라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디모데는 그렇게 살았고, 그것이 결국 사람들에게는 칭찬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젊은 날이 어려운 부분일 수 있겠지만 하나씩 합시다. 하나씩. 일단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청년에 믿음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만 믿음의 청년들이 세워져야 돼요. 믿음의 청년들이. 이것이 우리 신약교회 청년들의 소망이 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능력자를 뽑은 게 아니고 예배자를 찾았어요. 그러면 예배가 소중하다는 걸 알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걸 믿고 따르는 사람, 그렇다면 시간을 아끼세요. 그리고 정말 어릴 적부터, 제 때도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새벽 예배 나오는 청년들은 교회 데이터를 놓고 보면 다 큰일 했어요. 제가 장로님들한테 들었던, 제가 청년의 시절에 장로님들이 그 얘기 해줬어요.
목사님들도 그랬고, 새벽 예배 나오는 청년 치고 잘못되는 청년 하나도 없다고. 굉장히 힘든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데, 매일 나오라는 건 아니고 그래도 힘써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일찍 자야 돼요. 저녁 시간을 쓸데없이 보내지 마시고 시간을 아끼세요. 그 아끼는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아주 귀한 시간으로 돌아올 겁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그 당시에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일꾼으로 세웠을 때 세 가지 기준이 있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 두 번째 성령과 지혜가 있는 자, 세 번째 믿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본이 되는 사람. 이 사람을 일꾼으로 세웠더니 교회가 견고해지고 성도의 수가 많아졌더라. 이제 앞으로 우리 새생명 잔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고 전도해야 될 대상자, 이번 기회에 한번 내가 친구를 한번 데리고 와 봐야지 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들을 잘 믿고 따르는 사람이 올 거예요. 억지로 오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대단하게 TV 한 대씩 주는 것도 아니고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좋아서,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좋아서 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믿음은 삶으로 연결을 시켜야 돼. 그거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부족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후회되지 않도록 믿음의 덕을 세우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놀라운 거는요,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을 힘들게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 삶 가운데는 분명히 하나님이 더 크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두렵지 않다는 거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비록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비록 내가 여기에서 죽게 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여기까지다라고 말씀하시면 여기까지인 거니까 내가 미련을 두지 않겠다. 그것이 바울의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나님이 더 크게 마음껏 쓰실 때에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집에 가셔서 하나님이 찾는 사람,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군대가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능력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의 젊은 시절이 정말 땀을 흘려야 되는 시대인 건 분명하지만 그 땀과 함께 우리의 삶도 믿음의 삶으로 쌓아나가는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그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으면서 여러분들을 맡은 교육자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부탁이에요. 여러분들의 젊은 날을 단순히 땀을 흘리는 노력만으로 채우지 마시고 신앙의 삶으로 채워보세요. 거기에 기쁨이 있고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죽어가던 에베소 교회를 살린 것처럼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실 계획이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린 디모데, 외할머니와 어머니 품에서 자란 디모데, 그가 에베소 교회를 맡게 되고 또 바울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릴 적부터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대로 살았던 삶이 있었으며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후회하지 않도록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의 삶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찾는 귀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